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지은 오두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바다나 아람에 있을 때에 이 하란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외삼촌과 결별하게 되고 또 가나안으로 출생지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난 뒤에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자기의 출생지로 곧장 내려가서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인 숫곳으로 내려가 버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큰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겜 성읍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의 문제와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평안하게 거주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서 곧장 자신의 출생지 그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도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또다시 자기 꾀를 쫓아서 베델이 아니라 숫곳으로 내려가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동물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기 위해 이 장막을 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평안히 살기 위해 이 숫곳을 자기의 오두막으로 삼고 집을 짓고 있는 야곱입니다. 평안히 살기 위해 내려간 곳이죠. 그러나 그 평안을 위해 내려갔던 곳은, 정착했던 곳은 이 야곱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위험과 위기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참혹한 고통의 오두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단어는 샤카트라는 단어의 유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샤카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 숫곳, 가리우다라는 의미로 말미암아서 오두막, 이 오두막을 지었는데 숫곳의 이 단어의 해석을 보면 가리는 곳, 숨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외삼촌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이웨이처럼,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숨는 곳으로 들어가죠. 숨는 곳. 뭔가 감추려고 하는 곳, 언둔의 곳은 숫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지었던 이 숫곳, 오두막,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평안이 깨어버린 이런 오두막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욕망과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쫓지 못한 나중심적인 그러한 나를 위해 지어가는 이 오두막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오두막을 짓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오두막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두막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그 뜻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태도를 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왔던 에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원만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속임을 받았던 이 외삼촌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꿈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깨와 자기의 생각으로 위해 자기를 위해 또다시 집을 짓고 있는 야곱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 머뭇거리는 성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의 태도도 분명한 태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였어요?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한 야곱도 이 베델에서 뭘 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자기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나로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쳤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명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스스로 지명을 바꿔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명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너무나도 깊어서 지명을 바꾸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그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므로 엘로의 이스라엘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겨워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 이름을 바꿔가는 야곱의 연약함이, 신앙이 그대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걸어가야 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지키는 장소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만족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베델은 이 숫곳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야곱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왜 이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집을 짓고 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거추장스럽고 마음에 거리끼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20년 동안 속으로 끙끙 앓던 에서의 문제도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탈출하듯이 도망했지만 이 외삼촌의 문제, 재산 분쟁도 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통 성도와 보통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리며 베델로 내려가서 여호와의 이 약속, 자기가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나갔어야 될 그런 모습이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품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 이뤘다라고 생각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으로 와닿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에 타협이나 의심이나 의문이나 아니면 더 이상 만족을 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온전한 순종이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모습들이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1.1에게 의심도 없이 이 말씀만이 살 길이다 생각되면 온전한 순종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온전한 순종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관점으로 적당한 선을 그어놓은 것이지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이 있을 때는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이 야곱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다. 그동안 이 야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꽃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적당한 선을 그어서 타협하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설마 그렇게 하겠나? 설마 죽게 하겠나? 하나님 뭔가 감추시는 것이 있을 거야.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큼 했으면 내가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나. 순종의 모습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준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끝이 없는 거.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3대 4대가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나,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라는 적당한 선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수준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그때가 비로소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적당한 선의 상대적인 수준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볼 때에 여러분, 베델보다는 숫곳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요? 성읍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이 많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 바로 옆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세겜 성문 앞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 야곱이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베델의 황량한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 아니라 숫곳이 더 마음에 드는가. 그 숫곳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숫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하나님도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숫곳에 사람도 많고 더 경쟁적이고 더 살기 좋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살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적당한 선을 꺼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바라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가 떠올랐냐면,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첫째에게 두부 심부름을 시키거나 뭘 사오라고 시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맛있게 이렇게 끓이시다가 재료가 좀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종민아 가가지고 500원 줄 테니까, 그때는 두부가 500원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빨리 두부 하나 사온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500원을 탁 들고 가서 말 정말 순종적으로 잘 듣는 첫째면은 가서 금방 사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된장찌개가 다 쫄아가는데. 둘째를 탁 보냅니다. 둘째를 탁 보내면 어때요? 둘째도 탁 가가지고 빨리 탁 데려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내인 저를 보냅니다.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갑니다. 가서 보니까 난린 거예요. 오락실에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도 오락하고 있고 둘째도 오락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임 이런 거나 운동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하도 많이 잡아와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부 먼저 들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고 말 잘 들었던 막내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부를 사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관점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찬가지의 모습들이죠. 야곱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이 야곱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으면 야곱은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다 집을 짓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그 소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위해 지었던 집 숫곳에서 자기의 딸이 세겜성을 내다봄으로 말미암아 사람 구경하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형제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잔혹한 보복이 일어났죠. 한 부족이 멸망당했다면 고대 부족에는 이 동맹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혈맹이죠.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서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복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전선으로 이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더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그렇게 속임수를 썼던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는 이 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깨를 위해, 자기를 위해 지었던 이 숫곳에서 그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인생 위기 가운데에 더 자기 자신 때문에 들어가게 된 일들을 만나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 가운데 있었던 머뭇거림으로 자기 자신이 말씀을 해석함으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판단이 혹시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뜻과 말씀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된 모습과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의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내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평범한 삶과 평안한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형된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굉장한 위험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력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의 판단력을 의지함으로 내 판단력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을 주의 말씀의 통로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주의 뜻 가운데 머뭇거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 말 잘 들으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목사가 강론을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늘 내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만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머뭇거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림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 반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야곱이 선택했던 베델이 아니라 숫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선택하고 판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보따리 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기웃기웃거려요. 블레셋에 기웃기웃.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의 분명한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쪽에, 다른 어떤 권력에,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곳에 기웃기웃거리며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장막을 지으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간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흉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삶의 형편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나를 위함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아래 머뭇거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장된 평화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위장된 평화.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이 숫곳이라는 장막은 평안 가운데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시작.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엠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뭔가 잘 되고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잘 되고 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부터 숫곳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평안히 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걸림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일까요?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없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평안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큰 위기였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부술 때의 위기였나요? 아니었어요.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적군들 앞에 또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앞에 쫓겨갔을 때에 이 다윗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모든 적을 다 이기고 난 뒤에 아주 늦게 저녁쯤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왕궁 옥상을 거느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지역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부자, 제일 어떤 권력자가 제일 산 꼭대기에 집을 지어요. 누구겠어요? 왕이겠죠. 그럼 왕이 꼭대기에서 보면 다 그 다음 귀족들이 다 집이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지붕, 자기 집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죠. 누가 보여요? 평소에 안 보이던 장면이 보게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들이 떠오르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될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다윗의 믿음과 영성의 제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솔로몬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3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듣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감격과 응답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 솔로몬의 처음 왕으로서의 시작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로부터 말미암아 솔로몬은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타락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화려한 성전과 주님을 위해 지었던 이 성전 안에서 온갖 이방신들을 다 불러모았고 거기다 다 신전 안에 채워가는 엄청난 짓을 행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제사드리지만 이방 신상도 같이 숨기는 혼탁한 혼합주의가 본격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라를 나누시는 놀라운 엄청난 그런 고통들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또 다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위장된 평안 가운데에 숫곳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방해물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막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의 신앙이 변절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좀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우리 이제 살만하고 견딜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간절함이, 물론 상황과 우리가 처지는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믿음과 간절함은 어떤가요? 이전에는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으로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제 살만하고 이제 평안하고 이제 자자손손 뭔가 좀 되어져 가고 손녀와 손자도 뭔가 일이 이 땅 가운데 주도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 들어가고 상황들이 참 아름답게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우리의 간절함, 우리가 그토록 주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 믿음,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위기인가? 보릿고기가 위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결핍과 부족이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위기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라고 착각하며 위장된 평화 가운데 속고 있는 그 상황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하필 이 대구 지역에 이 6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들이 갑자기 폭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약한 곳이 대구예요. 대구는 신천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대구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신천지 성도들, 그 좀 잘한다는 사람들, 열심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회 때에 코로나가 퍼지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현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겠죠. 이번에 또 어디서 이 일들이 드러납니까? 성소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감춰져 있던 그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방이 있는지도 처음 알아봤습니다. 무슨 방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러면 얼마나 갖다 잘 붙이는지. 거기에서 엄청난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 시대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가 그걸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 없이 평안이 뭔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어떤가요? 주님 없이도 이만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위기를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고 우리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뜻과 온전함을 우리 내면 가운데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아가는 이 인생의 길과 믿음은 더욱더 우리 이 간격을 넓히지 말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위장된 평화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평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부르시고 난데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오두막을 짓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오두막을 짓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고요? 주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 바다라람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에 와서 거부로 살 것을 위해서 야곱을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갈대아 우르가 더 큰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상장사했다는 것은 한몫 챙기는 그런 엄청난 거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흉년 때라도 이 가나안 땅 벗어지지 말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말고 이 땅에서 거하라.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거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단순히 뭔가를 먹고 마시며 단순히 거부가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왜 거부가 되게 하셨는가? 왜 이 땅인가? 왜 이 아브라함의 피인가? 왜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주의 뜻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교회에서 보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화려해 보이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엘렐로의 이스라엘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그 삶과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4명 가운데는 항상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왜 성도가 연약합니까? 왜 교회가 연약해지나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목적대로 부르심과 멀어지는 삶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름의 상급이 있고 부름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뭔가? 십자가입니다. 단순 명료하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숫것을 지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따를 때에 그곳에 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상급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 나를 위해 오두막을 짓는 인생으로 만족하며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부르신 그 상급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 시간에 짧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내게 맡기시고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머뭇거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위장된 평화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뭇거리지 않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